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이자 또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는 신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이, 또는 그것을 어떻게 내가 사모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한다면 성경을 잘못 읽으신 것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오늘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의미하죠. 이 세상에도 국가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국가를 가능케 하는 국가의 존재 3요소가 있죠.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국가가 국가다워게 존재하려면 첫 번째로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토에 사는 국민들이 있어야 되고, 가장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나라가 나라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토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 국민을 다스리는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의 3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권입니다. 만약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36년 전에, 36년 동안 그 일제의 강점기에서 나라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영토는 그대로고 국민은 그대로였지만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36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서 등장할 때도 동일합니다.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이해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 말이 되게 간단한 말 같지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그때부터라고 하는 어떤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기 시작하신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 바로 그 앞구절을 읽어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례자 요한이 갑자기 체포를 당합니다. 그래서 구금이 되죠. 그래서 그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바로 세례자 요한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잘 보십시오. 세례자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시대의 타락한 제사장들이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게 그는 광야로 뛰쳐나가서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그 타락한 옛 성전을 포기하고 광야로 뛰쳐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만나를 먹는 자였습니다. 그 만나를 받아 먹어서 그 진리의 말씀을 그 눈이 어두운 소경된 유대인들한테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예언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예언했던 그 부분이 이루어진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례자 요한은 그 어두운 시대에 진리의 눈을 뜬 아주 극소수의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진리를 품은 자를 이 세상 나라가, 이 세상 권력이 그를 죽여버렸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회개해라. 회개하라는 말은 바로 너희가 이 세상 권력,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나라 속에 살고 있으면서 너희가 입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떠들고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이 세상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그 하나님 나라를 모셔드려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답니까? 왔답니까? 이미 왔다. 그러면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도래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또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온 것이죠. 이건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신자는, 교회는 이미 내 안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모셔서 받아들이고 믿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이며, 다시 오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학수고대하면서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세상 나라의 것들을 날마다 비우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들을 성경은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여라. 자, 여기서 구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구하라 또는 기도하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어로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But strive first라고 되어 있습니다. strive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에 좀 더 가깝게 번역을 했는데 무슨 뜻이냐면 열망하다, 애쓰다, 노력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을 명령형으로 너희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이건 내 명령이야. 이거 안 지키면 너희는 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명령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원어의 더 정확한 의미를 살려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바로 앞에 왔다.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다. 내가 참성전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믿기 위해서 애써봐라. 노력해봐라. 추구해봐라. 누군가한테 애써보라라는 말을 할 때는 그것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때 애써보라는 말을 하는 거죠. 한번 노력해봐. 애써봐.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봐. 그 하나님 나라를 네가 소유할 수 있는지, 지킬 수 있는지, 이 뜻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이 세상의 고민과 염려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열심히 추구하고 노력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뜻이구나. 그 뜻이 아닌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는데 우리는 결국 이 세상 나라를 포기하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한번 노력해봐. 그게 너희 힘으로 되는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31절 32절이 이렇게 증언하죠. 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면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나라만 구하면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런 나에게 축복받는 말씀으로 또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염려하는 일들이죠. 네. 여러분이 작년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왜 힘들었는가, 또 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힘든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이 땅의 삶이 다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붙들려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의 노력으로 그 염려를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만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애써봐라, 노력해봐라, 되는지.
새해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올해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온갖 내가 하나님 외에 이 땅의 세상의 것들을 좋아했던 모든 중독들을 다 끊어버리고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면서 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주님, 내 결단을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이 과연 올해 12월 31일 날이 되어서 1월 1일 날 하나님 앞에서 특세를 드리면서 다짐했던 그 약속들이 100% 그대로 지켜졌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해는 지켰고 어떤 해는 내가 못 지켰고 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365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애써봐, 애써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애써봐. 그의 나라를 네가 구할 수 있는지 애써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안 되는 나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자괴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교회를 지금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몇 년을 들었는데, 내가 목사님 통해서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어떻게 나는 여기서 또 무너지지? 나는 왜 여기서 또 이 세상 근심에 사로잡히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드리는 얘기가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애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연약함과 내 죄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간절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사망의 법이 날마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는 사실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 제가 방금 언급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날마다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나의 실체입니다. 내 본성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내 노력으로는 개과천선되지 않는 나를 보는 겁니다. 한순간만 방심하면 내 옛 습관과 옛 사람이 내 안에서 뛰쳐나오는 것을 보는 겁니다. 네. 심지어 운전하다가도 누가 갑자기 내 옆에 확 끼어들면 뭐 직분이고 뭐 크리스찬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그냥 바로 욕이 튀어나와 버려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납니다. 아닌 척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이 땅에 세상의 것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애씀으로는 절대 그것이 완성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나는 결국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시냐면 마태복음 11장으로 끌고 가는데,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 1에서 등장한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나오라. 많은 분들이 또 이 말씀만 딱 떼가지고 이 세상의 불신자들한테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당시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곧 우리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 땅에서 아무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려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 보지만 그것이 안 된다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큰 짐덩어리로 남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진짜 무거운 짐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게 나에게 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그게 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힘써 봤는데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나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로 발견되는 겁니다. 주님,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되네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야, 그래도 더 힘써봐, 더 애써봐, 이게 아니라 내게로 와. 내게로. 네 힘으로 안 돼. 내게로 와. 내가 너한테 지어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던져주는 온갖 근심과 염려의 짐에 사로잡혀서 애쓰지 말고 내 앞에 와, 내 안에 와. 네, 그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매 순간이 그래서 우리의 그 참 애씀과 어떤 수고와 노력들이 참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성도님들의 여러 삶을 보면서 간접 체험을 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저는 다양한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지만 성도님들의 다양한 인생을 살아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들으면서 간접 체험을 해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그걸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노부모가 계시는데 두 분 다 치매에 걸리셔서 또 자식은 둘밖에 없어서 누군가 한 사람은 그 자녀 부모를 케어해야 되는데 또 자식도 일을 해야 되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부모를 온전히 케어할 수가 없어서 시설에 맡기려고 하니까 또 부모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시설에는 들어가기 싫다고 그러시고 그런 부모를 끌어안고 날마다 울 수밖에 없는 그 자녀의 마음을 목사님은 아세요?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여러분, 근데 이 땅에는 꼭 그 일만이 아니더라도 정말 온갖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을 다 써봐도 수고하고 애써봐도 근심하고 염려해봐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꼭 그 인생을 살아보지 않아도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간접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또 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지. 네가 적어도 나를 믿는다면 어떤 율법주의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지. 그래야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자격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야, 애써봐. 안 되잖아. 안 되잖아. 내게로 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요, 고난이 끝이 아닌 거예요. 이 인생에서 자꾸 그 고난을 겪을 때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요. 10대, 20대는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야만, 경험해야만 알게 되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아파보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도 겪어보고 온갖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겪어보고 모함도 당해보고 사기도 당해보고 온갖 경험들을 해가면서 결국 내가 힘쓰고 애써도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쯤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것이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선물이고 축복인가를 그걸 지나놓고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고난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냥 한숨으로 끝나지 마세요. 눈물로 끝나지 마십시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께로 나아오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내 부모 문제, 내 자식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이 새해에는 정말 입으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나아와서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지를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자, 예수님이 성경에서 항상 뭐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무화과 나무를 봐라, 뭔가 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라는 뜻이 아니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 무화과 나무는 그냥 무화과 나무로 끝납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 하나만 깊이 생각해봐도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이치가 담겨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야, 저 무화과 나무 보이지? 네가 늘 저 앞을 지나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는 저 무화과 나무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 라면서 3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잎이 돋으면 봐라, 생각해 봐. 저 무화과 나무가 씨앗이 뿌려져서 땅에서 줄기가 자라나기 시작해서 나무에서 가지가 뻗어나오기 시작하면서 저기서 잎이 나기 시작하지? 잎이 나기 시작했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고 그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열매를 거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새싹이 돋아나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나무 안에 생명으로 주어져 있어요, 없어요?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열매를 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운 줄을 알아요. 곧 여름이 지나고 열매를 거둘 때가 온다는 것을 알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잎이 나오는 것을 경험한 신자는,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신자는 반드시 열매를 허락하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소망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거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적당히 바라는 게 아니라 그날을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야 된다. 반드시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잎사귀가 피어오르는 것을 봤거든. 그 열매가 올 거라는 것을 알고 기다려라. 네.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그 잎새가 피어났냐는 것입니다. 네. 잎새가 자라났냐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잎새가 피어오르는 것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한 교회는 이 땅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자,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등장할 때는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님 또 그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제가 술을 마음껏 자유롭게 마셔도 되겠군요.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술에 취했다는 것에 뭐예요? 여러분 술 취해 보셨죠? 다. 술 취하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머리가 내 뜻대로 통제가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갈지자로 걷기 시작하면서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횡설수설하고 별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술 취했다라는 것의 특징이 뭐예요? 내 힘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와 동일한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뜻과 내 생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고 다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단지 술 먹지 말라는 율법주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 너 자신에게 취하지 말고 여전히 너의 의지나 너의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엎드리라는 거예요.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애써봐서 안 된다는 걸 경험한 너희들아 주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 마음이 짓눌릴 필요 없다. 이미 너희 안에 새싹이 돋아났음을 확인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열매를 허락하실 날을 기다려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36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라. 자,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지 마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특세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기 빨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해야 된다니까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요. 그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내 뜻이 살아있습니까? 내 계획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한 거 아닙니다. 세상 다른 종교에 믿는 사람들도 다 구하는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밤 겟세마네 기도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네,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3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간절하게 하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뭐였어요? 첫 번째 기도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건 누구의 뜻이에요? 인간 예수의 뜻이에요.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나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고 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담대하게 그 좁은 길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죠. 내 뜻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기도를 기드리는 신자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를 드렸다면 나는 없어야 됩니다. 내 뜻은 없어야 됩니다. 내 뜻을 다 내어놓은 자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맡긴 자가 여전히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그 일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면서 잠 못 이루면서 하루를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실 일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우리가 기도를 드린 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등장하죠. 한나의 기도를 갖다가 우리 또 어떻게 기복적으로 읽습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죽을 둥살둥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식을 허락하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죽을 둥살둥 매달려서 기도해라. 때를 써라. 주실 때까지 기도해라. 바락해라. 전혀 그 뜻이 아닙니다. 한나가 기도하던 그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암흑하던 시대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다 땅만 바라보고 그저 일상을 살아갈 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할 뿐, 절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아요. 바로 그 암흑 시대에 하나님이 한나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모든 여자들이 다 자식을 낳는데 한나의 태를 끊어버렸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한나는 그 문제를 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 속에서 한나가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한나의 뜻은 사라집니다. 고작 내가 이 땅에 여자로 태어나서 내 알량한 자존심으로서 다른 여자들은 다 애 낳는데 어떻게 나한테는 애를 하나 안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수준에서 기도하던 그 한나의 기도를 멈추고 자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등을 돌린 그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기도를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셨을 때 한나가 그 사무엘을 갖다가 내 이 자식 정말 하나님 보란듯이, 남들 보란듯이 한번 잘 키워볼게요. 내가 아이비리그 보내고요. 내가 진짜 공부 열심히 시켜볼게요. 하나님.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그 사람이 진짜 기도를 드린 사람이에요. 내 뜻은 없죠. 하나님의 뜻만 보입니다. 그자가 깨어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를 향한 지금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어있다라는 말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은 자가 깨어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24시간 철야한다고. 제발 좀 여러분 그렇게 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지 마세요. 그 뜻이 아니고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날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 뜻을 포기하고 내가 죽는 시간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가 깨어있는 자. 잘 보세요. 기도를 드리는 권사님이, 기도를 드리는 장로님이, 기도를 드리는 집사님이, 기도를 드리는 목사가 깨어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내가 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우리 보고 열심히 세족식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먼저 죽어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먼저 죽고 낮아져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라. 그게 서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신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가 깨어있는 자.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새싹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 완성을 학수고대하면서 이 세상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 받기를 간구하는 자예요. 37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성경에 예수님의 행적을 굳이 일부러 이렇게 기록할 목적과 이유가 없어요. 이 안에 무슨 어떤 의미를 담지 않는 이상 성경 기자가 그거를 그렇게 전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이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낮이라고 하는 시간과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단순히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의 낮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반대죠.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를 말해요. 잠자는 시간입니다. 소경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낮에는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게 뭐예요? 낮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뜻이고 말씀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밤에는 뭐예요? 올리브산에 올라가셨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기도하러 가셨다. 밤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고난을 처할 때,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 여러분이 하실 일은 고민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올리브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분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이 한 해, 새해 시작하면서 낮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사십시오. 증거하십시오.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잠자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외치십시오. 광야에 외치는 자처럼 외치십시오. 여러분에게 밤이 찾아오거든 그 밤에 눈물과 한숨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깨어지십시오. 부서지십시오. 죽으십시오. 38절 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이른 아침, 새벽을 의미합니다. 새벽이 오기 전의 시간은 밤입니다. 밤속의 캄캄함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잃어버리고 상실했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 소식을 듣고 이른 새벽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동이 터오는 아침을 기다립니다. 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네, 이 안에
이미 여러분 안에 새싹이 돋듯 이미 완성된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통치를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다시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새벽을 기다리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